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9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어버린 기쁨을 찾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얼굴이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굳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이 자꾸 굳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면 얼굴이 굳어진대요. 얼굴을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웃을 때도 얼굴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이 얼굴이 많이 굳어진다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얼굴이 굳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자꾸 얼굴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잘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요? 우리 젊은 우리의 후대들 미소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80살, 90살 할머니들이 웃는 모습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웃어도 이뻐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여러분 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요, 저절로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웃어도 여러분 미소가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왠지 모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요, 내 얼굴이 웃기는 웃는데 상대방의 기쁨을 주는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쁨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요즘 보니까 예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가 많이 생겨요. 보니까 급행 예배도 생기더만요. 급행 예배. 그 급행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전 세계 휴양지로 유명한 이 플로리다의 한 교회는요, 급행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20분 안에 다 끝나요. 그 20분 안에 다 끝내놓고 골프하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 휴양을 하기 위해서 급행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바킹랏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킹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차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킹랏이라는 말은 주차장이라는 뜻인데 교인들이 예배당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당 들어가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주차장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딱 설치해놓고 차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바킹랏 예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예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변질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고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돼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는 드리기는 드는데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침체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나만의 예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이 근본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창세기 6장의 레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세상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가장 빠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루호복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 미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덤벼들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흑암 세력은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을 자꾸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봐야 돼요.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와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 만남이 바로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샘물이라는 말을 알아먹었어요. 아, 이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샘물이라는 말을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기쁨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샘물이 여러분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한 주간 인도받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한 주간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냐? 그러면 예배는 산에서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배는 산에서 드린 줄 알았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 그림 신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산에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 산에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 개념은 예루살렘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개념은 여러분 그림 신산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 산에도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적 개념인 장소의 개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예배의 본질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루살렘, 그림, 신산 이런 장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예배를 해보고 나서부터는요 천한 여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여인으로 바꿔줬어요.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도 여러분의 예배 성공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 뭐냐? 나는 환경이 어렵다. 나는 못하고 부족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것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못할수록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예배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집중을 잘하는 교인들 보면 정말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할 때 내가 뭐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뻐하잖아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 뭐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거나 나한테 집중을 하면 그렇게 밉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들한테요 얘기할 때 남편들 아내들 말에 집중을 잘하세요. 그래야 아내한테 사랑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집에 쫓겨나는 종류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삼식이면 쫓겨나고, 하루 밥 3끼 다 찾아 먹는 남자들 쫓겨나고, 무식이면 여자들한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여자가 말할 때 여러분 집중을 잘해야 여러분 아내한테 사랑을 받는다네요. 인간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실까요?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중세시대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애식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일반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너무 애식 중심이죠. 라틴어다 보니까 천주 교인들이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아니고 관람자가 됐어요. 이러면서 중세 교회 여러분 캐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를 한번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자냐? 예배 관람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그 지하철을 타면요, 하여튼 뭐 20대부터 50대까지 보면 왜 그렇게 핸드폰으로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 내가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뭐 TV가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핸드폰으로 바꿔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핸드폰으로 기뻐하고 핸드폰으로 즐거워하고 핸드폰 하면서 막 얼마나 중고등부 학생들요. 내가 보니까 뭐 핸드폰에 이렇게 터치하는데 보니까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라요. 얼마나 야, 저 손을 핸드폰 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쓴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마음속에 담은 거 있어요. 전철 타던 사람들이 핸드폰 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있을까? 이걸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 오늘의 교인들은 핸드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저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어떤 남편이요, 출근 전까지 계속 핸드폰만 만져. 그래 그걸 아내가 딱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만약 당신의 핸드폰이었다면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자 남편이 아내한테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내 스마트폰이었다면 나는 2년마다 바꿨다. 2년마다. 왜? 핸드폰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 이 말을 듣고 아내가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남편이 출근을 못할 정도로 두드러 팼다네. 제가 왜 이 짧아가지 말에 여화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핸드폰을 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더 기뻐야 하지 않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대학부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한번 여러분 나의 인생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핸드폰이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꿨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바울이 가요하게 하는 말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기쁨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만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둘째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와 참된 예배에 관한 대화를 나눈 동안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 동물들에게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배우르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요 정말 힘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예배를 통하여 아멘이 충만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교회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전 교인들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여러분들이 읽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장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네, 주일학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중고등부.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추수를 맺게 한대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을까요?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여러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거두는 자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농부는 씨를 뿌리고 몇 달 후에 열매를 거둔다? 35절 몇 달 후에? 4개월 후에, 넉 달 후에.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면 이 말씀은 넉 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후대에게 10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늘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의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천년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내가 말씀 성취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얻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합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새알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통하여 전도 선교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후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제가 이렇게 랩넌트 대회 하면서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거렸죠. 왜 한 주간 앞에 그 곡을 부르든지 한 주간 뒤에 부르든지 하지 왜 어제 불렀냐고요. 그럼 어제 여러분 세광이 그 축복송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여러분 56개국에 중계됐잖아요. 그거 다 불려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흥해지는 응답을 받았어.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은 대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막 그 축복송이 불러질 때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졌는지 몰라요. 그 축복송이 아마 이제 7월 달부터는 전 세계에 불러질 겁니다. 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누리 교회에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왜냐? 찬송할 때 흑암이 꺾어지잖아요.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대해 봐라. 40일 집중 기도 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응답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거, 보이지 않는 응답은 내가 예배 속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죠. 달력의 주일 표시는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도 하는 일도 모두 멈추라는 신호의 정지 표시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달력을 딱 보면 주일날이 무슨 색깔로 다 되어 있어요? 신호등도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색이 여러분 딱 뜨면 운전자는 다 멈춰야 돼요. 운전을 하다가. 그리고 출발 신호로 바뀌어져야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주일날이 무슨 색깔요? 빨간 색깔이죠. 세상에 여러분 불신자가 만드는 달력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아니 왜 대답이 없습니까? 빨간색이에요. 주일날 달력에 보면.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라. 경제 회복해라. 그러나 주일만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해라.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좀 실물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반대되는 일, 영적 일을 해야 여러분 정말로 몸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주일까지 나는 영적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운동을 해요. 뭐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등산을 한다든지 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해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반대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여러분 세상에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만큼은 반대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네요. 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냐 없냐.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여튼 주일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나를 점검하세요. 나의 예배는 기쁨이 있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 인생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변화는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바꿔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복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변화의 주도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진정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